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을 상팔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좀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별난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옳고 또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할 일이 있고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축복 중에 축복이 없고 감사 중에 감사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명일 때 가장 값지고 보람된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특별히 과거에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며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봅니다. 하나는 과거에 자기가 불신앙 속에서 예수를 모르고 핍박을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 같고, 다른 하나는 나처럼 더러운 죄인도 용서받고 새 생명 얻을 수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인내 사랑 속에서 본보여 주시기 위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적인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나를 능하게 하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섬김의 종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없는 일꾼이 그 일을 맡게 될 때 본인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사람에게 그 직분을 맡긴다고 하는 것, 또 능력 있는 일꾼들을 선출해서 세운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교회나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사 행정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경험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안 하겠다고 자꾸 뒤로 발뺌을 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일을 하겠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기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때를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교훈은 이 능력이 우리가 출생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교육을 받으며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능력을 얻기도 하고 능력을 얻지 못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지도자로 좋은 봉사자로 능력 있는 일꾼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태어난 후에 자기가 열심히 배우고 훈련을 쌓아서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도 하고 능력 없는 일꾼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 수련회를 해봅니다마는 꼭 나와야 할 분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안 나와도 될 만한 분들은 열심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후서 12장에서도 내가 약할 때의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자부할 적에, 내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적에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 쓰십니다. 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선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훌륭한 인물을 들어 쓴다고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감춰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미련한 종들을 들어 쓰게 될 적에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섬김의 종에게 있어서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충성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적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혼자 그 많은 백성을 치리하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본인도 번아웃 기진맥진합니다. 백성들도 온종일 뜨거운 태양빛에 줄을 서 있다니 얼마나 지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백성 중에 첫째로 제덕이 겸전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세 번째로는 진실무망하고, 네 번째로는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 무거운 짐은 모세가 지고 또 가벼운 일들은 적은 일들은 그들이 담당하게 하면은 모든 일이 쉬워질 것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첫째로 제덕이 겸전하다고 했을 적에 재는 재능을 말합니다. ability를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덕은 덕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종에게 있어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덕망입니다. 인격입니다. 재능이 doing을 의미한다면, 행함을 의미한다고 하면은 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being, 인간됨을 말합니다. 사람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됨, 인간됨, being의 문제가 더 중요한 과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께 이드로가 권면한 네 가지 자격을 보면은 제덕이 겸전하다고 할 적에 재만 능력에 속하고 덕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진실무망하다고 하는 것과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이 충성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인간 때문에 속하는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을 더 중요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북미 사회는 기능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인간들이 소외되고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모순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 사람의 능력 이상으로 그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진실된 마음과 충성심을 더 높이 평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설교나 우리의 가르침이나 우리의 찬양이나 우리의 섬김이 조금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때로는 조금 모자란 듯한 것이 더 매력적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힘있게 능력있게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면은 얼마나 정성과 충성심이 깃들여 있느냐, 얼마나 희생심이 거기에 있느냐 하는 희생의 제사를 보시기를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피스토스 피스티스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속 중심의 진실성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 1, 2년은 재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려면 성실하고 진실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평신도들의 섬김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결국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승리하게 되느냐? 진실된 종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충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한 문자를 풀이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가운데 마음심, 말씀은 이룰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섬기는 삶, 나의 말에 책임을 지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삶, 이것이 충성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하는 뜻도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집사나 혹은 교사나 성가대노 처음 임직을 받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서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를 적에 우리의 충성심이 쇠퇴해지고 나약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정말 충성스러운 섬김이었던 것인가?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우리의 충성심이 더 성숙해지고 무르익는 삶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생명을 바치기까지, 목숨을 바치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충성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에는 믿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주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고 역사를 보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삶이 곧 믿음의 사람이요, 그것이 충성의 섬김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버지니아주에 있는 아주 존경받는 성공적인 목회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은 금요일만 되면은 신방이나 또 상담을 일치하지 아니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추석책 보고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에만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금요일 오후에 누가 자꾸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교인들은 알 텐데 누군가 하고 문을 두드리니까 나가지 않을 수 없고 해서 나가봅니다. 한 40대 중반의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아내는 병들어 있고 아이 셋은 배가 고프다고 울부짖습니다. 제게 짭을 하나 구해주든가 좀 먹을 것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구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에게 있어서 한참 설교 준비를 할 때는 가장 반가운 손님이 와도 별로 반갑질 않습니다. 그런데 반갑지 않은 손님이 왔으니까 반가워 환영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그거야 무르나 마나지요. 사실 우리 교역자들의 공통된 고통이요 경험이다마는 내일 주일인데 토요일 저녁까지 설교가 다 완성되지 않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 목회자는 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설교에 큰 부담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 사모가 하도 남편 목사님이 설교가 안 돼서 꿍꿍거리니까 아기 낳기보다 더 힘드냐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아기야 뵌 건 낳지만은 안 뵌 설교 날라니 얼마나 힘드냐 그랬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한참 준비할 때 오니까 반갑게 환영을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레귤레이션은 내교회는 월요일 날 오셔야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목회자를 만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스러운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필요하자 저 뒤에서 한 나그네가 뻘떡 일어서더니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제게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분명치 않습니다. 제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보여주세요 하고 푹 쓰러지는데 보니까 금요일 오후에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입니다. 이 목사님의 등에서 등골에 땀이 납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도와주고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간에는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 강단에 서서 설교 시간에 그는 인간적인 갈등을 솔직히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내가 설교를 준비한다고 우리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영접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에는 이 나그네를 돌보는 가운데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질문으로 설교의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지역사회에서 아주 유능한 인물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국회의원, 큰 기업의 사장, 신문사 사장, 변호사, 교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광고 시간에 그는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함께 매 순간순간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 서명을 합시다. 다 서명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오전에 신문사 사장이 자기 집무실에 있는데 광고 의뢰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춤광고, 술광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를 끼치는 많은 결제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제하려다가 어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고개를 잠시 숙이고 기도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콧했습니다. 신문사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장이 돌았다고 비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난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그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존경과 신뢰심을 가지고 그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생각, 내 관점에서 인생을 보고 역사를 보고 사건을 보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사건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견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어 행동하고 결단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충성스러운 삶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게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14절에서도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게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이 있고 또 내가 충성심이 있어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고 충성심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있을 적에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섬김의 삶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감사와 감격에 벅찬 삶인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충성심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섭섭함이 생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교만과 오만에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충성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이 감사와 감격이 벅찰 적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럼 없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적에 얼마나 이러한 감격과 감사함으로 섬겼습니까? 우리는 이번에 주의 종들을 뽑을 적에 바로 이러한 감격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종들을 뽑을 적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참 충성스러운 하나님이 기뻐받는 종이 누군가? 자기의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해서 다 완성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종이 참된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섬김에 있어서 모든 영광은 내가 받고 모든 수고와 모든 욕은 주님께 돌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게는 능력이 없고 충성심이 없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기고 능력을 주시어서 직분을 맡겼다고 이렇게 생각할 적에 거기 감격과 감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겸허함으로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나아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존 칼빈이 쓴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그저 한두 마디로 요약하면 두 구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에 의해서 용서함 받고 새 사람 되었고 이 귀한 직분을 맡게 되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크리스찬의 섬김의 바른 자세요, 크리스찬의 바른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일꾼을 오늘날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고 충성되 여겨 내게 직분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해방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지만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해 남은 기간을, 아니 오늘 선출하는 주의 종들을, 바로 이러한 종들을 선출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길지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요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 이 귀한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맡은 직분이 크든 적든 혹은 집사가 되든 안 되든 권사가 되든 안 되든 이 적은 직분 감사와 감격으로 섬기게 해 주시고 우리의 감사와 감격으로 섬기는 이 섬김을 통해 주님의 영광과 뜻만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